찬송가 54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해서 볼 게 뭐냐면, 지금 성경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왕이 남유다 왕이냐 북이스라엘 왕이냐, 그것을 좀 구분해서 읽으면 조금 더 말씀을, 열왕기 상하를 쉽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막 읽다 보면 이게 지금 북쪽의 왕인지 남쪽의 왕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항상 이게 이 왕이 지금 남유다 왕인지 북이스라엘 왕인지 이렇게 구분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이 누구일 때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였고, 그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약한 선지자가 누군지 요 정도만 알면은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이 굉장히 다이나믹 하잖아요. 더군다나 또 기록되게 이렇게 문자로 기록해 둔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면 기록해 놨겠습니까? 다른 건 다 빼고 문자로만 기록해 놨으니 그 역사가 얼마나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읽을 때 항상 이게 남유다 얘기인가 북이스라엘 이야기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본문을 대하면 조금 더 쉽게 내용이 마음에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남유다의 왕 이야기예요. 성경을 열왕기상을 가만히 읽다 보면 여러분, 북쪽을 이스라엘 이렇게 불렀고 남쪽을 유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변변한 왕이 별로 없었어요. 이 변변한 왕이 별로 없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하를 읽으면 주로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하나님과 멀어진 왕들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을 외쳐야겠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좀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영적으로 가장 혼탁한 시기가 언제냐면 오므리 왕조라고 불리는 시대예요. 이 오므리는 누구냐면 아합의 아버지죠. 그래서 특히 오므리 왕조의 2대 왕이었던 이 아합은요, 아내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몰아놓은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합의 우상 숭배가 남유다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18절 전반부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네 아내가 되었음이라. 아멘. 남쪽 유다의 왕인 여호람을 가리켜 북쪽 왕국의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열왕기 기자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남유다는 그동안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썼는데 그 중에 남유다의 왕인 여호람이 갑자기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보다는 북이스라엘이 주로 막 섬겼던 바알을 섬기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북이스라엘을 가장 패역한 시대로 만들었던 아합의 가문에 행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바로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람이 아내를 맞이했던 아합의 딸은 26절에 가면 이제 아달랴라는 여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다윗 가문의 정통성을 이어오던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공주와 혼인관계를 맺게 된 배경은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의 때를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람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이었는데 이 여호사밧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왕이에요. 그래서 25년 동안 남유다를 아주 잘 통치를 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더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더욱 강해졌고 그 남유다 주위에 감히 여호사밧과 대적할 나라가 없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역대하 17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이 부귀와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여호로암을 아합의 가문과 정략 결혼을 하게 시켰어요. 장차 그래서 유다의 바알 숭배가 들어오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셨으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그것을 지키려면 누구를 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호사밧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부귀와 영광을 받았어요. 형통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어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머리 굴려가지고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의 손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역대하 18장 1절에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터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써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서 바알 숭배로 배교의 길을 가고 있을 때였지만, 이 여호사밧은 그때 바알에게 빌붙지 않았고 신실하게 그의 손주인 다윗의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까지 다 유다에서 제거해 버렸어요. 그 결과 블레셋과 아라비아까지 유다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을 강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이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부귀와 영광을 사람의 힘으로 지켜내고자 하는 불신앙을 은연중에 드러나게 됐다는 것. 지켜야 할 것이 많았던 그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온 안전보장은 하나님이 아니라 동맹을 통한 평화를 유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의 불신앙으로 인한 이 선택은 곧 재앙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맞이한 아내 이달랴는요, 자신에게 부모에게 배운 그대로 바알 숭배를 가장 먼저 남편에게 강요해요. 남편에게. 그리고 이것은 오래되지 않아서 온 유다에 번지기 시작합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8절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어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아합의 딸 이달랴는 그의 어머니 이세벨에 못지않게 아주 잔혹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예후가 일어나거든요. 오랜만에 훌륭한 왕이 일어나. 그래서 종교개혁을 막 단행할 당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도 예후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러자 아달랴는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나서 이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비롯하여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유다의 왕국의 씨를 어떻게 하냐면 다 진멸해요. 그리고 난 뒤 자신이 왕위에 올라가요. 그게 이제 역대하 2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만약 요아스를 구사일생으로 구해내지 않았다면 아마 다윗의 왕가는 거기서 끊겼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1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이 아버지 여호사밧이 유다를 강대국으로 이끌었던 것과는 달리 이 여호람의 때에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반란을 일으키면서 독립을 깨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세력의 본문에 나오는 에돔과 림나라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기에서는 이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는데, 역대하 2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림나가 배반하고 또 주변 에돔 나라들이 자꾸만 유다에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에돔과 림나의 배반과 독립은 다윗 왕가가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경고예요. 너 이제 똑바로 해. 이런 경고입니다. 결국 여호람이 아내 아다리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아합의 길을 본받아서 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 숭배의 길을 걷게 된 출발점이 여호사밧의 그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해 에돔과 림나가 유다를 배반하고 떠난 것은 차라리 하나님의 가벼운 경고였어요. 이때 정신 차렸으면 됐어요. 그런데 여호람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자신은 무서운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뒤를 이은 아하시아는 통치 1년 만에 예후의 손에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 역시 아달랴의 지독한 폭정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배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넉넉히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움에 고정되기 시작될 때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우리가 형통하게끔 한 물질, 형통하게 하게끔 한 어떤 건강, 형통하게끔 한 모든 주변의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돼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거에만 우리가 고정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고정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태보를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가진 것에 머무르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중심은 점점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건강, 부귀, 어떤 명예 등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속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선 자에게 축복해 주셔요. 형통해 주셔요. 그런데 오히려 그 축복과 형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깨어 있어야 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실 때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그러면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 주신 은혜, 주신 축복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그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여호사밧이 그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 아합 정권과 어떻게 합니까? 정략 결혼을 하게 돼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계기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함 같이 우리도 변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축복 속에서 형통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신실하시기에 오늘도 저희에게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저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셔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저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태보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전진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나무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전을 찾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 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종일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께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문 속에 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서 더욱더 믿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